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백성의 함성으로 무너진 기록을 봅니다. 하지만 아간의 범죄로 전쟁에서 지는 모습도 봅니다. 우리의 삶에서 승리에 도취해 경솔하게 말하고 행동하지 않도록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여호수아 6장부터 8장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첫째,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의 함성으로 무너졌습니다. 둘째, 아간의 범죄로 인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습니다. 이어서 아간의 범죄를 처리한 후 아이성을 정복했습니다. 셋째, 여호수아가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사람들을 절반씩 서게 한 후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말씀을 낭독했습니다. 6장 이스라엘 자손들이 할례를 행했지만 여리고성은 오히려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여리고 왕과 용사들을 넘겨주셨다고 하시며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을 주시어 성을 무너뜨리겠다고 하십니다. 성을 둘러싸는 것은 고대의 포위 방식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의 사람들은 매우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이제까지 독특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이적적인 도움을 받아온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일찍 일어나 순양의 뿔로 만든 양강나팔을 불며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번씩 돌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양강나팔은 은나팔처럼 전쟁이나 군대의 행진 때 사용하는 빠르고 날카로운 소리가 나는 것과는 달리 소리가 멀리까지 깊게 퍼져갈 수 있어서 많은 백성이 듣고 따를 수 있었습니다. 무장한 선발대가 맨 앞에서 갔고 그 뒤를 7명의 제사장이 양강나팔을 7개 들고 계속해서 불며 행군했습니다. 7명의 제사장들의 뒤를 이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따라갔습니다. 언약궤와 일정한 간격을 두고 일반 백성들이 따라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메고 행진한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 및 동행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전쟁에서 승리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훗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도 언약궤를 마치 마술상자처럼 생각하고 전쟁에 가지고 나갔다가 빼앗기고 죽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지시가 있을 때까지 조용히 하다가 외치라는 명령을 할 때 큰 소리로 외치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돈 총 횟수는 13번입니다. 그들은 매일 한 번씩 6일 동안 똑같은 방법으로 성을 돌았습니다. 여리고성을 돈 지 7일째 되는 날 새벽 동이 트자 일찍 일어나서 그날 하루에 7번 돌았습니다. 마지막 7번째 성을 돌았을 때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으며 백성들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어른이나 아이나 가리지 않고 모두 진멸했습니다. 소나 양이나 나귀까지도 모두 진멸시켜 희생제물로 바쳤습니다. 사람과 가축과 제사는 모두 진멸했지만 은, 금과 동, 철과 기구들은 여호와의 곳간에 보관했습니다. 이것들을 완전히 녹여 정결하게 만든 다음에 재활용이 가능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기생 라합과 그의 부모와 형제 및 친족들까지 모두 이끌어내 살리라 했습니다. 정탐한 두 젊은이들이 라합과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살았으며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들은 성읍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불로 태웠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진멸한 후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맏아들과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라 말하였습니다. 먼 훗날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다가 맏아들과 막내 아들을 잃어버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7장 아간의 범죄로 아이성 전투에서 패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전히 진멸시켜야 할 물건에 손을 댔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경험은
이스라엘 백성을 크게 고무시켰을 것입니다. 아이성을 정탐하고 온 정탐꾼들이 성의 사람들이 소수이니 2~3천 명만 올라가도 될 것이라 말합니다. 그들 중 약 3천 명이 올라가 전투했는데 패하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저물도록 있으며 여호와께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 소식을 들은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도움이 떠난 줄로 판단했고 그것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의미하기 때문에 가눌 길 없는 슬픔으로 이처럼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주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고 아모리인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는지 물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을 포위하여 없애면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겠느냐고 묻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언약을 어기고 온전히 바친 물건을 도둑질했기 때문이라고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진멸해야 할 물건을 없애지 않으면 더 이상 함께 하지 않을 것이라 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백성을 거룩하게 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아침에 지파별로 나오게 한 후 제비뽑기를 통해 범인을 찾았습니다. 신정정치 아래서 제비뽑기는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드러내는 일종의 계시의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비뽑기의 결과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해서 범인을 찾았습니다. 유다 지파의 아간이라는 사람이 시날산의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무게 50세겔 되는 금덩이를 도둑질했다고 자백했습니다. 아간과 훔친 물건과 아들, 딸뿐만 아니라 나귀와 양들과 장막에 있는 모든 것을 끌어내어 돌로 치고 매장하며 물건들은 불살랐습니다. 그 골짜기가 아골 골짜기입니다. 아간의 죄 때문에 그의 자녀들도 벌을 받은 이유는 한 집안의 가정으로서 아간은 자신의 일을 가족들에게 알렸거나 암시했을 것이고 그들은 아버지를 도와 훔친 물건들을 숨기는 일에 참여했거나 모르는 채 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아간의 태도는 분명 그의 자녀들에게 불신앙의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 아간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 했습니다. 8장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다시 지시하십니다. 아이성을 치고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고 하십니다. 이번 전투에서는 아이성을 중심으로 전공법과 매복을 병행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아이성을 공격하게 되는데 군사는 모두 3만 명을 소집했습니다. 그들에게 매복하며 전쟁을 준비하고 있으라 했습니다. 그날 밤 여호수아는 백성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여호수아는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군사들을 소집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5천 명을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켰습니다. 나머지는 아이성 사람들과 싸움을 하다가 패한 척하며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아이성 사람들은 이전에 승리한 경험을 살려서 그때와 마찬가지로 도망간다고 생각하여 성문을 열어두고 이스라엘을 추격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손에 든 단창을 들어 아이성을 가리키라 하셨고 여호수아가 단창으로 성을 가리키는 순간 단창이 햇빛에 비치는 반사빛을 보고 복병들이 급습을 하여 성에 들어가 불을 놓았습니다. 그들은 아이성의 왕을 잡아 죽이고 모두 진멸하였습니다. 그날의 아이에서 쓰러진 모든 사람은 남녀를 합쳐 12,000명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의 모든 사람을 진멸시킬 때까지 단창을 든 손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대로 그 성에서 가축과 전리품만을 취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아이 왕을 나무에 매달았다가 해질 때 내려 던져놓고 돌무더기를 만들었습니다. 그 후 여호수아는 에발산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과 본토인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섰습니다. 그들 중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서 있고 모세가 명령한 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모든 율법의 말씀을 낭독하였습니다. 언약에 대한 확고한 시청각 교육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잘 행하면 그리심산처럼 풍성하게 복을 받을 것이고 불순종하면 척박한 에발산처럼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는 교육을 하신 것입니다.